다시 한번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짜장라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집의 아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라면 먹는 것도 되게 기다리고, 안 되면 짜장라면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 보통 농부의 마음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가장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품하고 오동통한 그 제품하고 합쳐서 나온 레시피가 있어요. 짜파구리라고. 근데 그것이 유명하기 시작했던 것이 한 10년 전에 TV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아빠가 아이에게 그 두 라면을 합쳐서 끓여준 거예요. 짜파구리라는 그런 레시피로. 그랬더니 아들이 1년 동안 아빠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다 라고 그렇게 손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 그 아이는 그 회사 그 라면 모델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애들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아빠는 애들을 밥을 차려주고, 조금 부지런하지 못한 아빠는 감자 짰는 거에 김 싸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소년부에서 유년부하고 다 같이 이제 총회 공과를 사용하는데, 말씀이 뭐냐 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시작하는 질문이 그래요. 그 책자에 캠핑을 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캠핑 가서는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텐트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그런 등등등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캠핑 갈 때 필요한 건 엄마 아빠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알아서 라면도 끓여주고 알아서 텐트도 챙겨주고 다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적용하면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광야 여행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알아서 다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행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잘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첫째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길이 분명히 있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뭘 깨닫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잠언 19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생각을 해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에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가봐야 알아요.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야, 저거 좋아 보인다. 저거 따라가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좋은 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떡은 뭡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굶은 사람에겐 떡과 밥이 있어야죠. 근데 마귀가 그걸 주고 있다니까요. 좋은 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가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7절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의 길이 짧고 좋은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길은 이 이집트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한 4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4일이면 가는데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문제지 길은 이 길이 좋은 길이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보냈어요? 홍해 광야길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길. 야, 그러면 광야가 좋은 곳이냐? 안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돌짝밭이에요. 산도 돌이고 들도 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십계명이 있는 그 산, 신의 산 사진을 봤습니다. 완전 돌산이에요.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으면 좀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만 보내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길로 보내셨는가? 첫 번째는 블레셋 길에는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사나운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무기가 강하고 그 사람들은 잘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갓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 뭐 했습니까? 노예였거든요. 뭘 노예했어요? 벽돌 만들었어요. 예, 벽돌 만들고 노동자였어요. 그냥 싸우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블레셋 사람, 무시무시한 칼을 갖고 있는 잘 나가는 그 철제 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패배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못 나왔다. 이집트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괜히 이쪽으로 안 보낸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이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안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보내신 이유는 홍해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로. 하나님이 홍해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시는데
홍해로 가서 14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바다 앞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겁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를 막아줘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런데 길은 없어요.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홍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며 뒤에 쫓아오던 이집트 백성 그 군사들은 홍해에서 물로 그렇게 물리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일들을 미리 보시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광야길을 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저쪽 수원 쪽에서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애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걔네들을 교회 오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센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 문제집 푸는 거 도와주고 뭐 수학 문제 풀면 답 맞춰주고 그 다음에 걔네들 저녁 되면 밥도 주고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라서 애들을 봉사를 했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와서 문제 푸는 것도 함께 도와주고 밥 먹는 것도 도와주고 하고 한 번은 제가 걔네들하고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자, 뭐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뭘 하세요? 하고 하는데 거기 있는 여자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읽은 책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납치여행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일본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 내용이 뭔데?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이 납치여행이라는 소설은 아빠가 초등학생인 딸을 데려가는 거예요. 납치하는 거예요. 아빠가 데려갔으니 납치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어떤 관계냐면 이혼하기 직전에 별거 상태의 아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초등학생 여자 주인공 하루라는 아이를 딱 납치하면서 자, 우리는 이제 함께 도망자야. 어디로 가고 싶니? 하루 어디 가고 싶어?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온천으로 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백화점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사고 싶은 옷을 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바다로 가자 해서 바다로 갔는데 아빠가 전화가 와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고 여행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경찰 아저씨 여기 유괴범이 있어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딸이 다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빠예요. 그제서야 아빠가 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여주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주고 그런 내용이 이제 납치 여행인 것이죠. 그걸 보고 그 아이한테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야, 그걸 보고 뭐 그래 어떤 점이 느꼈니? 하니까 나도 그런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얘가 그런 애들이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못 돌봐주니까 교회 왔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주고 하는데 걔가 원하는 게 뭐냐?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나도 이런 아빠가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사고 싶은 옷도 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50장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절에 나와요. 그때 요셉이 죽는데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 민족을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거다, 그러니 내가 죽은 이 유골도 그냥 두지 말고 그때 같이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그 유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골을 챙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불러주실 때 너는 가서 저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근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래요. 못합니다, 그럽니다. 몇 번이나? 5번이나 안 된다 그래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모세는 못한다 계속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으므로 기적도 일어나고 정말 완고했던 바로가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광야 끝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광야 끝에서 라면서 광야까지는 모세가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아는 광야길은 모세에게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도망자로 나와서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여기까지는 아는 땅인 거예요. 근데 광야 끝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세가 모르는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인도하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나와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가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고 계신데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면 안과를 가시든지 정신과를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게끔 하는 기적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약할 때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온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이래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죠. 왜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서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에 맞춰서 그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냥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역할도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뜨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늘로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막는 구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에 의해서 시원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반대로 사막의 밤이 어때요? 춥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따뜻하라고. 그리고 밤에는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환하게 보이게끔 불 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주목했던 점은 22절에 이것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근데 이것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기적이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정말 안 들립니다. 길도 막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인도하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정말 많이 들었는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이제 프리셔스 찬양단이 한 2달을 연습해 보려고 해요. 이 찬양을. 이게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하려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워낙 유명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이게 제일 유명한 분들은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봤냐 하면 1억 3천만 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2-3번 봤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가사가 쉬워요.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분,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의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앞에 안 보일 때,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어둠 속에 비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며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